자,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역과 장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다른 말로 라마나요. 자, 한국에 어떤 한 시대의 영계의 거인이 사역을 마치고 임종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50명이 가운데 이불을 깔고 목사님 누웠고 찬송을 불러 50명의 목회자 제자들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아멘. 나는 우리나라에 정말 대표 목사님들 중에 임종 예배를 중계방송한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난 조영기 목사님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중앙사실에서 가지 말고 어차피 돌아가신 마지막 순간에 여기도 순복음교회 모셔놓고 쫙 로마 교황들이 인종하는 것처럼 전 세계 중계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한나라 갈 때는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순교해야 되니까 나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나는 순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100% 순교해야 돼. 순교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도 죄진 게 많아서 난 무조건 순교해야 돼. 순교로서 난 다 떼어야 돼. 순교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는데 목사님들이 옆에서 이제 찬송 부르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젊은 제자 하나가 뛰어나갔단 말이야. 귀에다 대고 목사님 들려요?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들린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비밀이 있으면 그동안에는 이단 소리 들을까봐 욕 안 먹을까봐 말 못한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네들에게 해줄 말이 꼭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지금 2장 12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제자들이 찾아서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막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뭐 해가지고 있는데 암만 읽어봐도 모르는 거야. 여기에 무슨 영계의 비밀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다시 가서 목사님 우리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비밀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고 외치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것이 한 시대의 한국의 영계의 거성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아껴놨던, 뭐 아낀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말하면 사람들이 이다이라고 하니까 영의 세계를 말하면 이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감춰놨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씀이야. 자, 12절 읽어보시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뭐가?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고 설명하기를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려면 자기가 일하는 그 동네의 영적 구조를 알아야 되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 버가모 교회가 차지한 그 지역은 사탄의 뭐예요? 사탄의 위라는 것은 자리,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 동네에 보좌를 깔아놨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 동네에 보좌를 베풀어 놨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보좌를 베풀어야지 사탄이가 그 동네를 틀어지고 있다. 이걸 피터 와그너의 말로 말하면 지역연계예요. 지역연계. 무슨 연계예요? 피터 와그너의 그 신사도론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100%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너가 일하는 그 지역과 장소에 영적인 상태와 구조를 알아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님이 이 땅 계실 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을 갔어. 거라사인 지방을 가려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탔는데 막 풍랑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그 우리는 자연적 풍랑으로만 딱 보지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은 말하기요, 자연적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인격체에게 말하듯이 하잖아요. 바람아 뭐하라, 파도야 뭐라.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면 그 지역을 틀어지고 있는 군대 귀신 2,000마리 이상, 돼지떼에 들어간 이 영들이 예수가 거기에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아요. 그 나중에 예수님한테 말했잖아요. 왜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여기 왔냐고 하는 그 저항이 말로 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미 사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못 오도록 막 흔든 거야. 풍랑을 일으켜, 바람을 일으켜.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아. 새신자 하나를 전도해서 주일날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면 꼭 사탄이가 장난을 쳐 안 쳐요? 그렇게 안 오던 시골의 시아버지가 찾아온다니까. 며느라 어디 가느냐, 교회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꼭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탄의 저항은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에 한반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 발을 딱 들어 올라가니까 한반도를 틀어지고 있는 악령이, 거라사인 지방의 악령이 용서하겠습니까? 발도 못 들어놓고 순교당했습니다.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이가 제주도에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똑같아. 이 거라사인 지방은 그냥 파도에 바람이 뒤집어, 배가 뒤집어 가지고 사탄이가요 절대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 일을 하든지 그 지역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할 때 피를 봤습니다. 왜? 내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때는 서울 시내가 개발되는 데가 문정동, 잠실 이쪽이 그때가 전성기였어. 나도 그쪽 지역에서 개척교회 시작했으면 목회하기가 편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젊어가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집사람을 내가 청바지를 입혀가지고, 집사람 청바지 입혀서 집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거든. 서미영 저 사람이 자전거 2개를 빌려가지고요, 전 서울시내 김포공항부터 진짜 하곡동, 흑석동, 반포 지나서 또 강남 지나서, 당신 생각나나? 그거 생각나나? 그래가지고 위로 훑어가지고 저 명성교회 자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개척교회 자리를 찾으려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자전거를 타고 아침 밥만 먹으면 자전거 타고 개척교회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 속에 그때 나이가 내가 젊으니까 오기가 딱 생긴 거야. 야, 젊은 놈이 개척교회 잘 되는 지역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냐 이 자식아. 제일 안 되는 지역에 가서 네가 한번 목회를 해서 기록을 세워야지. 젊은 놈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약이 딱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단도 대처, 난 개척교회 보러 안 들어가 해가지고 동대문구 답심리에 한 집 건너 하나가 다 깃발이 붙었어. 내린 무당, 태운 무당, 계룡산 도사. 답심리가 그런 동네였어요. 답답한 동네예요. 성경에 있어요. 답심리가 납달리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야, 영적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목회하다가요, 우리 아들을 잃었어요. 우리 아들이요, 죽었어요. 지금 내일 모레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딸도 뒤집어져, 이게 허벅지가요, 화상을 입고 경희대학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난 감동이, 얼마나 영적 저항이 일어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사역자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에 영적 어둠을 이긴다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겼어요.
사탄에게 당한 것도 많지만 아들도 하나 내가 바쳤지만은 우리 딸도 희생이 되고 다 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끝까지 기도로 이겼어요. 이겨서 우리 교회는 세워졌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꽃 못 피우고 중간에 다 그만두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 지는 거야. 져가지고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어둠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모든 목회는 총체적 예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단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임종을 맞이한 한국의 영계의 거인이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지구촌이 또 대한민국이 또 서울이 경기도 여러분이 각자 다 동네에서 교회를 목회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 동네의 영적 구조는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요. 거라사인 지방 같은 데도 있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피터 바그너의 이 본문인데 에베소서 6장 5장 10절 우리의 싸움은 따서 우리의 싸움은 따서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제일 밑바닥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제일 탑 리더가 뭐냐? 하늘에 있는 뭐요? 악의 영. 이게 하나의 단일체란 말이에요. 이게 단일체. 이게 단일체.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봤는지를 잘 보세요. 혈과 육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혈과 육은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사와 이거는 뭐냐? 이것은 이 세상의 조직체 정부를 로마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조직체, 뭐 반상회, 그 다음에 뭐 부인의 갯놀이, 이 세상에는 모든 영적 조직체는 그 뒤에 배경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인간들이 모이는 그 모든 조직체는 요한계시록에 뭐 더러운 영이 사람을 모으더라 그것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적은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 모든 국가, 사회, 군대 또 무슨 뭐 모든 조직에는 뒤에 배후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자, 교회 있죠. 교회 혈과 육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보이잖아. 눈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거꾸로 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뭐라고 나를 핍박하냐.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바울은 예수하고 직접 부딪힌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때렸단 말이야.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반응은 하늘에서 나타났어. 나타나는 예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너가 나를 핍박하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했다.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한 몸이라 한 몸. 따라서 한 몸. 그러니까 교회를 때리면 바로 주님을 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귀신 축사할 때에 귀신을 추방할 때에 막 그 귀신이 안 나가. 예수로는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죠? 안 나가면 내가 옛날에 상식이 없었을 때 초창기에는 별짓 다 했거든.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인간의 힘으로 쫓아내려고요. 전기를 가지고 찢었어. 절대 여러분은 그 짓 하지 마시오. 내가 이미 다 해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깜빵 가요. 깜빵 가. 220V 전기를 가지고 한 끝에 한 끝에 가지고 찢으니까 살 타는 소리가 찌직찌직 나요. 그런데요, 그래도 입으로 하는 말이 이래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분리가 안 되고 계속 마귀가 그 사람의 혀를 이용해서 이래요. 나라 그래. 나 귀신이 나라 그래. 정강훈
왜 나를 찢어? 이래요. 그래서 영과 인간의 몸은 일체란 걸 내가 알아냈어요. 야, 그와 같이 성령도 동일해.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를 옷 입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쁜 옷을 입으면 성령이 기분 좋아해요. 왜? 성령이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면 성령이 좋아해요. 자기가 여러분의 육체의 옷을 입고 그 집에 사는 것으로. 아멘.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들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의 동일체로 되어 있다. 동일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000년 동안 교회하고 세상 정부하고는 원수예요. 항상 교회하고 세상 정부는 왜 원수냐? 교회는 하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육체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교회는. 이 세상 조직은 사탄이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혈과 육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종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님을 흉내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국가, 조직, 이것을 사탄이가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세상 정부란 말이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몸과의 싸움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세상 정부는 누구의 몸? 사탄의 몸. 이 둘이가 서로 붙어 싸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하고, 그래서 문재인하고 나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사탄의 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걸 알면 누가 거기 참여하겠어? 모르는 거야. 교회 다닌 사람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과 몸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가 몸이 다르니까. 하나는 사탄의 몸, 하나는 성령의 몸이 둘이 섞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금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처녀 총각들이 이 영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남자들 같으면 무조건 이쁜 애, 야시시한 요년들만 찾고, 예수 잘 믿는 처녀들도 무조건 돈 많은 남자들만 찾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몸인지 모르고. 영적으로 보면 그게 뱀이요, 뱀. 둘이 결혼해서 저녁에 첫날 밤에 둘이 홀딱 벗고 이제 신혼을 치르고 둘이 몸을 섞고 사는 것이, 하나는 뱀이란 걸 알아야 돼. 뱀.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끔찍스러워. 뱀이 그냥 다리를 퉁퉁 감고 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1년쯤 알게 되면 알게 돼요. 특별히 방언받은 자매님들은 이놈이 사탄이구나. 그때부터 부부 생활을 거부하는 거야. 난 당신하고 안 잘라고. 이러다 이혼당하는 거야. 그때까지 가기 전에 처음부터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끼리,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끼리, 영적인 동질성끼리 결혼을 해야 돼. 같은 교회를 다녀도 방언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결혼해 놓으면 골치 아파요. 우리 여기 가끔 와서 특강하는 이혜경 대표 있잖아요. 이혜경 대표 남편 박성국 장로님 있잖아요. 둘 다 교회 다녔어요. 다. 이혜경 대표는 평양의 장대영교회 출신이니까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그 남편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그게 될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혜경 대표님은, 이게 전국에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가니까 내가 좀 말이 조심스러운데, 하도 남편이 자기를 핍박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영적인 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여자한테 또 그런 생각 안 들겠어? 차라리 뒤졌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의 영적 반발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못하게 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 그러면 살아. 그 새끼하고 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뭐 말을 못하네요. 뭐 말만 하면, 목사님에서 뭐 말만 하면요. 살아. 그래. 그러다가 그 박흥국 장로를 언제 우리 여기 모시고 내 특강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놈이 서울대 상대 나와가지고 미국서 공부해서 지금 상명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전두환 때는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그렇게 미워 보였던 자기 부인이 하는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리고 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은 나는 가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천지개벽돼가지고요. 지금은요, 무조건 방언하는 목사님이 제일 좋다. 방언 못하는 목사를 인정도 안 하고. 이분은 처음 받을 때 세게 받았더라고. 처음 받을 때 3일 동안을 방언을 못 멈췄더라고. 멈추질 못했더라고. 남자들이 그런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감 있게 간증을 해요. 그것도 자기 부인을 계속 핍박하다가 이게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것이 같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폭탄을 받을 줄.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몸끼리 싸움이요. 몸끼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사탄의 몸. 이 땅에는 몸과 몸의 싸움인데 예수의 몸이 이깁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면 완성이 됩니다. 절대로 세상이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끝이 납니다. 자,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는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하루는, 다니엘이가 기도를 했어. 다니엘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가 이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쭉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내려오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한테 딱 막혀서 21일 동안, 며칠 동안? 21일 동안 못 내려오고 탁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는 첫날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나를 보냈는데, 내려오다가 공중에서 바사군 임금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너에게 오는데 21일 걸렸다. 그 못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통로를 뚫어줬어. 미가엘 천사를 보내줬다. 그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바사군을 뚫어줌으로 내가 너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은 자가 누구냐? 이걸 성경은 바사국 왕들이라 그래. 그럼 그때 바사군은 이 땅에 있는 다니엘이가 기도했던 페르시아예요. 바사나라니까 왕이 둘이가 나타났어. 하나는 땅의 바사군, 하나는 공중권세의 바사군. 이게 뭘까? 이 관계가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 조직, 이 모든 것은 또 하나의 실체가 공중에 있다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 영이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이 주는 느낌이요, 이게 보통 이게 강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국가나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생겨나기 전에 먼저 생겨나는 게 영이에요. 영이 뒤에서 민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뒤에서 미는 영적인 힘이 다 달라요. 여의도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을 미는 영의 세력이 있어요. 정강훈 목사는 정강훈 목사를 미는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야, 여기도 조영기 목사님 말이야, 그 큰 교회를 말이야 나한테 물러주면 말이야 내가 말이야 잘 끌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러줘도 여러분 못 끌어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되면 뭐냐, 탱크한테 오토바이 엔진 단가하고 똑같아. 탱크한테 오토바이 엔진을 달아놓으면 탱크가 가요? 못 가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복음교회 맡겨줘도 결제도 못해. 결제 한 주일에 5천 것을 결제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그거 하다 순교당해. 여기도 이용훈 목사님이나 저렇게 버텨나가지. 사람마다 영적 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의 숫자 있죠, 뭐 100명이다 200명이다 300명이다, 이거는 여러분을 미는 영의 힘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전도해서 막 숫자를 늘리려고 해도 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미는 영의 힘이 커지면 이 땅의 교회는 그대로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도 부흥한데 성도를 3명밖에 없어. 그런데 돈은 좀 있어. 부모한테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산을 탔어.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샀어요. 보니까 성도가 200명이래. 그래서 한 명당 얼마씩 쳐가지고 계산해서 샀어요. 웃어요. 요즘 다 그래요. 말세지 말세. 그래서 200명 교회를 샀어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현찰로 10억을 주고 교회 건물 더하기 성도들 숫자를 인수받았어요. 1년도 못 갑니다. 성도를 다 떠납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원래 개척교회 할 때 3명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너를 미는 힘이 3명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커. 한 300명 모여. 300명 모이는데 여러분 노예에서 원로 목사님이 응감해가지고 말이야, 이 새끼가 우리 교회 교육전사 출신인데 이 새끼가 말이야 건방지게 어디 저 되지도 않는 상동네 가서 개척교회를 하더니 이 새끼가 말이야 2, 3년 만에 300명을 모았네. 그때 이게 늙은 놈이 공작하는 거예요, 정치를. 그 교회 옛날에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자기 제자가 세례식도 해주고 다녔고 임지식 장로도 세우고 하니까 그 장로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저하고 점심 한번 먹읍시다. 예? 우리 교회 옛날에 임시당회장 해주셨죠? 맞아. 어떻게 목사 설교가 귀에 들리는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면 에이, 그 장로님 교회 목사 우리 교회 교육전사 출신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놈아 아직 철도 안 들었어. 한번 바꿔보지. 좋은 사람 있나요? 나. 그래서 이 장로가 그 말을 드러났네. 그 당장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이 우리 교회로 오실래요? 우리 목사님 쫓아내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에이 어르신, 그래도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쭉 몇 개월 지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다 요걸 한마디 했어. 이 새끼들 말이야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 원로 목사님에게 들은 말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철이 안 들었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슬슬 시험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내버려. 쫓아내고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을 데려오죠. 그 쫓겨난 젊은 목사님은 억울하죠. 억울해서 할 수 없이 다른 동네 가서 또 개척교회 시작하죠. 그 사람은 2년도 안 돼서 또 300명 모여요. 왜? 그 사람을 미는 영의 힘이 300이요. 그러나 뺏어서 온 원로 목사님은 뺏어가지고 왔죠. 300명짜리 돈도 한 푼도 안 내고 정치력으로 뺏었죠. 1년도 안 돼서 다 나가요, 성들이. 결국은요 10명으로 줄어들어요. 왜? 뒤에서 미는 영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됐나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옆 사람 손잡고 해봐요.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자, 일로 보세요. 손가락 일로 보세요. 손가락. 자, 손가락 내봐요. 됐으면 밑에 그림자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면 손을 치워봐요. 그럼 그림자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그림자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교인들이야. 여러분들의 교인들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야. 위에 영의 실체에 따라서 교인들이 나타나요. 성도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적 능력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는 내가 전도해서 내가 부흥시켜서 천만의 공덕이야. 여러분의 기도의 힘에 끌려서 가지를 통하여 성도가 붙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 밑에 있는 그림자가 5개인데 이 5개를 10개로 늘리려면 막 밑에 그림자를 잡아당기고 말이야 그림자를 망치로 때리고 이러면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왜? 실체가 5개인데 그림자를 놓고 변화시키려고 그림자를 잡아당기고 말이야 막 별짓해도 안 되지요. 그러나 옆에다가 위에다가 실체 하나를 더 붙여봐. 딱 붙이면 그림자가 바로 10개로 늘어나잖아. 교회도 이렇게 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일단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믿는 영의 힘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할 짓 없어서 많은 게 아니야. 아멘. 바울이 왜 힘이 두렵고 떨었냐? 뒤에서 믿는 영의 힘에 따라 이 땅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세게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나타남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의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속에서 이 좋은 날씨인데도 여기 모여서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고 땀 찔찔 흘리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여기에 교회에 부흥시키는 기술을 배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야. 기술?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무슨 뭐 목회 성장학 첫날 배워도 안 돼요. 일단 목회 성장을 가르치는 그 목사가 목회를 못하잖아. 응? 아니 목회 성장을 가르치는 그 본인이 목회를 못하잖아. 근데 무슨 놈은 목회 성장학이 뭐가 돼야 되기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먼저 앞에 사건은 뭐냐?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루는 사울 왕에게 보고했어요. 혹이 왕이여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불쪽제비 있죠. 불쪽제비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있지. 찾았습니다. 그 불쪽제비가 어디 있더냐? 그 새끼가요 저기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어디에? 라마나요세 동네에 사무엘하고 둘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사무엘하고 둘이. 그래? 그러면 가서 잡아와야지. 잡아올까요?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딱 가는 거야 이제. 응? 군가를 부르면서. 그때 군가를 뭘 불렀다고? 전우의 시체를 불렀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아이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도랑이 하나 있어. 그 도랑을 딱 건너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 에리어에 발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온몸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막 벌벌 떨리면서 갑자기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예언이 튀어나오는데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안 돌아가 이 자식아 이 새끼가 야 벼락 맞아 죽을래 이 새끼야 지가 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실패하고 돌아가서 사울한테 보고했어. 왕이여 왜 그러냐? 우리가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요, 어느 또랑이 하나 있거든요. 또랑. 그래서 또랑을 건너서 잡으려고 보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서 있는 게 저 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특공대가, 공수부대가, 왕이여, 저 새끼들은요 원래 저 모양입니다. 저 새끼들요 다 일빵빵입니다. 일빵빵 땅개들이. 그러면 우리 특공대가, 공수특전단이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잡아올래? 예. 베레모를 쓰고 그때부터 사나이가 태어나서 할 일도 많구만 아이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또랑을 딱 건넜어. 보니까 사무엘하고 둘이 있어. 그런데 발을 딱 들어놓으니까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해. 뒤로 펄럭 누워. 그래서 이들 또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서 왕이요, 잡아왔냐? 못 잡았습니다. 큰 소리 혼자 다 대더니 특수부대가 왜 못 잡았어? 이상합니다. 뭘 이상해? 또랑을 딱 건너니까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이 개자식들아,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 이 자식들아. 야 간도 이 자식아, 내가 직접 간다. 내가 직접. 그래서 사울이가 이제 지가 직접 가서 또랑을 딱 건너니까 이번에는 더해 사울이가 벌렁 눕더니요, 야 이 개새끼야, 죽을 새끼야, 이 자식아, 왜 다윗을 잡으러 왔어 이 자식아, 심장에 목을 쪼라보니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사울이가 펄펄 떨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 장소는 무엇길래 이곳에 발만 들어놓으면 사람이 뒤집어지느냐?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지역과 장소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장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나는 부흥회를 하러 딱 가면은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호텔로 가기 전에 그 교회 성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찰지선에 갖춰줘. 성전이 어디냐고. 그래서 딱 기도해보면 알아요. 벌써 주여 그러면 어떤 교회는요 머리가 번쩍 서버려.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섬뜩해. 어떤 교회는 가서 주여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비단 같은 것이 샥 나를 감싸는 느낌이 있어요. 이 교회는 라마나요시 이루어져 있구나.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예배당을 덮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는요 뭐 정치가든지 뭐 사악한 사람이 누구든지 처음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오면요 설교도 듣기 전에 울어요. 사람들이 눈물 나서 못 견디겠다 그래. 왜 그러냐면 사랑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어요. 이걸 라마나요시라 그래. 라마나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덮을지어다. 이러면 교회가 그냥 부흥이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영의 느낌을 받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산림욕이라는 게 있어. 산림욕. 뭐요? 산림욕이 뭐냐? 산림이 욕을 하는 거야. 이따 예배 마치고 저 산으로 이렇게 가면 나무들이 여러분을 욕해요. 미친년, 개년, 죽일년 왜 왔어? 이렇게 하는. 그게 산림욕이 아니고, 산림욕은 뭐냐면 나무가 울창하게 섰고 산림이 깊은 곳에 저 광릉내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될 수 있으면 피부를 많이 노출시키고 옷을 벗고 여자들은 브라자만 딱 끼고 반스만 입고 산길을 쫄렁쫄렁 다니면 산림으로 인하여 쫙 있는 맑은 공기에 이 피부가 씻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욕, 공기로 목욕을 한다는 것이, 물로 목욕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이따 예배 마치고 저 산으로 한번 다녀봐요. 산림이 욕을 한다 그러니까 막 미친년, 죽일년 막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맑고 아주 깨끗한 이런 산속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건강해진다 이거야. 피부가 새로워지고 산림욕이라는 거야. 근데 산림욕보다가 1000배, 10,000배의 효과가 있는 게 뭐냐? 성령욕이요. 성령이 자욱하게 임해 있는 장소에 그냥 이런 집회 같은 데 와서 꼭 설교 듣고 은혜 안 받아도 설교 말씀 못 깨달아도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졸고만 가도 그냥 영이 상쾌한 거야. 졸음도 은사야. 많이 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그 졸음은요 5분만 자도요 평소에 10시간 자는 것보다가 능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장소에서 자기가 몸을 잠그고 있다는 자체는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라마나요. 다사 라마나요.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설교하려고 앞에 이렇게 딱 서면 설교하기 전에 밑에 무슨 영이 움직인지를 딱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벌써 느낌이 와요. 그런 상태를 놓고 그냥 따발총처럼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못 들어요.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그럴 때는 사탄의 영을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를 덮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매주일마다 저녁에 헌신 예배에 목사님들을 불러서 설교를 시켜보면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요 대짜고짜 설교를 해버려. 그냥 막 믿습니까?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야. 막 교만하지 마세요. 뭐 사랑 찌르기라고 단지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와서 막 별놈의 시기 질투 다 부리고 막 혈기를 다 부리고 말이에요. 뭐 한기총 대표장님하고 다 안 줄합니까? 뭐. 그 새끼를 내가 강대상에 세워놨더니 내 욕만 하고 난리야. 열등의식을 못 이겨가지고 열등의식. 나는 우리 교회가 막 이만큼 안 커도 나는요 정강 목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지를 다 들고 난리야. 아이고 보면 참 인간들이 참 별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나 이제 영의 세계를 아는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전에 바로 설교하네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 여기에 영적인 어떤 흐름이 해서 이 영을 갈아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쳐내고 라마나요스의 영을 성령을 밑에다가 쫙 이렇게 덮도록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잘 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바로 하는 거 봤나요? 절대로 안 해요. 딱 나오시면요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요 손을 이렇게 들으라 해가지고 노래를 시켜요. 노래를.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이렇게 하면서 눈을 내가지고 깜짝깜짝 하면서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면서 이 세계적인 영계의 대가들은 어둠의 영을 쳐내는 자기만의 하늘의 비파를 가지고 있어요. 무디는 하늘의 비파가 뭐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야. 그 무디는 자기가 그걸 직접도 안 하니까 생키를 앞에 시켜가지고 설교를 해야 이제 생키가 나와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면 경마장 같은 그 살벌한 먼지가 퍽퍽 나는 야외인데도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하늘의 영이 경마장을 덮어버려. 무디가 주로 전도 집회할 때 경마장에서 했거든. 경마장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무디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비파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죠. 요한 웨슬리는 하늘의 비파가 뭐냐면 천부의 의지 없었어요.
이게 찰스 웨슬레가 부르면 창녀촌 앞에서도 그 노래만 부르면요, 전도도 안 하는데 창녀들이요 거기에 들었다가 길거리에 뛰어나가지고 막 울었다니까요. 요한 웨슬레 이 노래를 듣고, 이따 여러분이 저 588 가서 한번 불러봐요. 창녀들이 막 뛰어나와서 부르는가. 그게 하늘의 영이 덮어지대. 믿습니까? 빌리그레 안 보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 부르는 거 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하늘의 비파가 뭐냐면 아야. 아하 주의 사랑, 이걸 가지고 조영기 목사는 50년 동안을 설교 듣는 밑바닥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도 하늘의 비파를 가질지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서 수십 번 가르쳤는데도 여러분은 안 써먹어. 왜 안 써먹냐? 하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따라해봐.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예상외로 내가 가르치도 않았는데 중국의 산속에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의 기도하는 데를 갔더니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딱 둘한테 손을 잡더니요, 막 통성기도 하더니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그 중국 노래를 부르면서 보니까 그 밑에 무엇을 만들려고 막 애쓰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누가 여기서 가르쳤냐니까 안 가르쳤대. 어떻게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 성령의 본능으로. 여러분도 라마나요스를 만들지어다.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라마나요스의 영이 덮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이 덮게 하여 주셨소. 죽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